예, 지금 우리들은 계속해서 이 주일 강단을 통해서 위대한 이야기라는 주제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이야기의 중심에는 누가 계실까요? 당연히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다고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까? 선하고 아름다운 분이십니다. 그렇게 생각되지 않을 때에도 예수님은 선하고 아름다운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시는 분들만 아멘해 보실까요? 예수님이 등장하는 성경을 읽다 보면 처음에는 잘 이해가 되지 않은 대목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예수님이 등장하는 이야기에는 어떤 마음이 시작부터 우리 마음속에 솟아오르죠? 설레이는 마음. 분명히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라는 기대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잘 이해가 되지 않지만 엉뚱한 일이 진행이 되더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톰 라이트라는 신학자는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이야기의 완성을 위한 해결책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이야기에 뭐가 되신다고요? 해결책이 되십니다. 답이 보이지 않고 답답한 순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지난주 우리는 가나안 여인이 자신의 귀신 들린 딸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간청했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여인을 살피셨는지를 배웠습니다. 냉정하게 매몰차게 이 여인을 엮이기 싫어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사실 예수님의 본 마음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이 여인을 사랑하셨고 고쳐주실 마음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을 아무튼 결과적으로는 고쳐주셨지만 그래서 그 이야기가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가르침을 주고 싶으셨습니까? 제자들입니다. 유대인에게만 찾아오시는 하나님이라는 신앙을 가졌던 이 선민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었던 제자들의 이야기에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직접 제자들에게 말씀하지 않고 가나안 이방 여인에게 매몰차게 대하는 것을 통해서 제자들은 우리의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인지를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엔도 시사쿠라는 그 일본의 유명한 작가는 사람에게는 세 가지 모습이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 나는 알지만 다른 사람은 모르는 나의 모습이 있답니다. 가끔씩 속상할 때가 있잖아요. 사람들이 내 마음을 몰라줄 때 나는 알지만 다른 사람이 모르는 나의 모습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나는 모르지만 다른 사람은 알고 있는 나의 모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제자들이 그랬잖아요. 제자들은 자신의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인지를 몰랐어요. 예수님과 가나안 여인 사이에 주고받는 그 대화를 통해서 비로소 얼굴이 뜨거워지면서 우리 이야기가 이렇게 편협했다는 것을 비로소 깨달았던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 안에는 나도 모르고 다른 사람도 모르는 나의 모습이 있다고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나도 모르고 다른 사람도 모르는 나. 여러분 솔직히 내가 내 자신을 잘 모를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내가 내 마음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가 있어요. 다른 사람도 모르지만 나도 내가 누구인지를 몰라요. 근데 이 이야기를 조금 더 묵상해 보면 나도 모르고 다른 사람도 모르는 나, 누구는 알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역설적으로 하나님은 아시는 나입니다. 그래서 힘들고 절망스러울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이 그렇게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나도 모르고 다른 사람도 모르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시는 그 나의 모습을 만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위대한 하나님의 이야기를 만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야기,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알고 계신 나의 진면목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구약에 등장하는 욥기가 바로 이 하나님의 위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나도 모르고 다른 사람도 몰랐던, 그러나 하나님이 알고 계셨던 새로운 자기 자신을 발견했던 것입니다. 욥은 죄를 지어서 고난을 받았습니까? 죄를 짓지 않았지만 고난을 겪었던 사람입니까? 친구들은 처음에 욥을 찾아와서 이루어하는 것처럼 울어주고 같이 마음을 쓰다가 한 일주일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부터서는 친구들이 슬슬 무슨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합니까? 네가 그래도 죄를 지었기 때문에 고난을 받은 거야. 하나님이 죄 없는 자를 징계하실 수가 없어. 욥은 끝까지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 아니라 이유를 알 수 없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원망스러울 때가 너무 많지만, 차라리 내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하고 싶을 때가 참 많지만, 나는 너희들한테 내 생각을 꺾을 수가 없다.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벌을 받은 게 아니다. 욥의 이야기를 하나님이 들어주셨나요? 욥의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셨나요? 욥기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욥의 친구인 엘리바에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욥기 42장 7절입니다.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노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하나님은 누구의 이야기에 손을 들어주셨습니까? 욥의 손을 들어주신 것입니다. 욥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고난을, 징계를 받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욥기 1장에 보면 시작부터서 욥은 경건한 사람이라는 것을 욥기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욥기 1장 1절을 같이 화면을 통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수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직하고 온전했던 사람이 바로 욥이었어요. 욥기 1장 8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말씀하신 그 대목에서도 욥이 어떤 사람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기 1장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욥기의 저자만 그런 게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께서도 욥을 어떻게 평가하셨다고요? 욥은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했을 뿐만 아니라 악에서 떠난 자라. 그러니까 욥이 고난을 겪은 것은 욥이 지은 죄 때문이었습니까? 욥의 죄와 관계없이 들이닥친 고난이었습니까? 그렇죠. 이미 욥기의 서두에서부터 결론은 이미 결정된 겁니다. 욥은 자신의 고난이 자신의 죄 때문에 겪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의인도 고난을 만날 수 있다라는 것이 욥기의 주제일까요? 이게 욥기에서 말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이야기의 본질적 내용입니까? 오늘 읽었던 욥기 41장 1절로 34절에 보게 되면 바로 이 욥기 41장이 욥을 변화시킨, 욥도 몰랐고 다른 사람도 몰랐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셨던 욥의 새로운 모습을 발견하도록 역사했던 이야기가 욥기 41장입니다. 욥기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말씀이 펼쳐지는 이야기는 바로 욥기 41장입니다. 욥기 41장 1절부터서 2절 말씀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낚시로 리워야단을 끌어낼 수 있겠느냐? 노끈으로 그 혀를 멜 수 있겠느냐? 너는 밧줄로 그 코를 꿰를 수 있겠느냐? 칼고리로 그 아가미를 꿰를 수 있겠느냐? 지금 무엇이 등장하고 있습니까? 리워야단입니다. 리워야단을 낚시로 잡을 수 있는 존재는 없다. 리워야단은 어떤 존재입니까? 14절에 보게 되면 강인한 턱과 이빨이 있습니다. 13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리워야단은 아주 딱딱한 비늘과
피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22절에 보게 되면 강인한 목덜미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모습을 보면 마치 어떤 동물처럼 생각하기 쉽습니까? 동물의 왕국에 보면 자주 등장하는 강에서 사는 악어. 마치 악어와 같은 모습을 연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본문을 조금 더 읽어보면 41장 18절부터서 21절까지 내용을 보게 되면 이 리워 야단의 입에서 무엇이 나옵니까? 불이 나오고 연기가 나와요. 그리고 31절 이하의 말씀 보게 되면 이 리워 야단의 행동 반경은 깊은 바닷속까지 들어갑니다. 단순히 악어가 아니죠. 코에서 입에서 막 불과 연기가 나온다. 무슨 동물이 연상되십니까? 용이 생각나시잖아요. 정리해 보면 리워 야단은 어떤 존재를 이야기합니까? 인간이 생각할 수 없는 곳에 살고 그 힘과 능력을 보면 인간의 이해를 넘어선 아주 독특한 생명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리워 야단은 낚시로 잡을 수도 없고 잡아가지고 길들일 수도 없습니다. 만약 리워 야단에 가까이 다가갔다가는 사람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공룡 근처에 가면 어떻게 될까요? 죽지요. 악어 근처만 가도 사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데 악어보다 용보다 훨씬 더 거대한 어떤 생명체를 리워 야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리워 야단은 인간이 사육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통제 밖에 있는 존재입니다. 가까이 가면 잡아먹힐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리워 야단의 이야기를 통해서 욥이 어떻게 됩니까? 위로를 받습니다. 다른 이야기로는 하나님 앞에 위로가 되지 않는다고, 왜 내가 이렇게 엄청난 고난을 겪어야 되는지 하나님 말씀해 달라고 계속 절규하고 저항했던 욥이 리워 야단의 이야기를 하나님이 들려주시자마자 그의 마음과 심령이 싹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욥기 42장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욥기 42장 6절에 보게 되면 이 리워 야단 이야기를 듣고 난 욥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계속 하나님 앞에 억울합니다. 속상합니다. 차라리 태어나지 말게 하시지 왜 나를 태어나게 하셔서 이런 고난을 겪게 하십니까? 원망했던 욥이 책 가운데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있는 장면을 우리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너의 고난은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라고 하나님이 욥에게 설명해 주지 않으셨어요. 엉뚱하게도 리워 야단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는데, 현재 욥은 자신의 그 피부병, 상처가 회복된 것도 아니고 집을 나간 아내가 돌아왔다는 이야기도 없습니다. 재산도 다 잃어버렸고 모든 게 엉망진창이 된 욥인데 갑자기 욥의 마음에 심령에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렇다면 리워 야단은 무엇을 상징하는 걸까요? 욥기 41장 33절과 34절을 보게 되면 어찌 보면 고래보다 더 크고 악어보다 더 용맹스럽고 마치 용처럼 보이는 이 기괴한 이 생명체, 사람이 가까이 범접할 수도 없고 통제도 할 수 없는 이 리워 야단. 근데 이 리워 야단에는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욥기 41장 33절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세상에는 그것과 비할 것이 없으니 그것은 두려움이 없는 것으로 지음을 받았구나. 그것은 모든 높은 자를 내려다보며 모든 교만한 자들에게 군림하는 왕이니라. 그 엄청난 이 생명체, 그런데
이 생명체를 누가 통제 컨트롤하고 계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왜냐하면 욥기 41장 33절에 보게 되면 이 리오야단은 스스로 존재하는 생명체입니까? 지음을 받은 피조물입니까? 지음을 받은 피조물입니다. 그러나 물론 인간이 어떤 중재자 없이 리오야단 앞으로 나아갈 수는 없어요. 자신의 힘으로 리오야단을 잡으려고 했다가는 오히려 잡아먹힙니다.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는 리오야단. 그런데 이 리오야단은 지음을 받은 피조물입니다. 사람들을 위에서 내려다보는 엄청난 존재이지만 사실 그 리오야단을 통제하고 있고 섭리하고 있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즉 리오야단은 누구를 가리키는 상징물일까요?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키는 상징물이에요. 어떤 하나님을 가리키는 상징물일까요?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의 위대한 복음을 통해서 우리들이 구원을 받지만 또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우리와 가까이 하시는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때때로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초월적인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고난이, 우리의 무너진 인생들이 회복되기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 리오야단을 창조하시고 리오야단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리오야단은 어디 있을까요? 봄, 여름, 가을, 그 다음에 뭐가 오죠? 겨울. 그리고 겨울 다음에는 뭐가 옵니까? 봄이 옵니다. 다시 계속 계절은 순환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생의 계절은 어떻습니까? 똑같이 언제나 동일하게 순환합니까? 한 번 지나간 시간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에 찾아와 있는, 가까이 와 있는 리오야단은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입니다. 내 뜻대로 내 인생을 통제할 수 있는 분들만 아멘해 보십시오. 아마 한 분도 안 계실 거예요. 여러분, 시간을 멈출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들 계십니까? 시간을 마음껏 통제해서 시간을 느렸다 줄였다 할 수 있는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리오야단은 저 깊은 바닷속 깊은 곳에 사는 수중 생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욥에게 말씀하신 이 리오야단은 욥의 삶에 이미 깊이 다가와 있는 존재입니다. 욥아, 지금까지 너의 인생이 네 뜻대로 되지 않았지. 그게 정상이란다. 여러분, 전도서 9장 11절을 보게 되면 리오야단이 이런 모습으로 등장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빠른 경주자라고 해서 선착하는 것도 아니고, 용사들이라고 해서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도 아니고, 명철한 사람이라고 해서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고, 지식이 있다고 해서 은총을 입는 것도 아니더라. 전도자가 발견한 리오야단은 뭡니까?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한 사람이 항상 열매를 거두지 않습니다. 물론 90%, 80%는 노력한 대로 열매가 거두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에 많게는 20%, 더 많게는 30% 열심히 내가 수고하고 노력했는데 엉뚱한 사람이 가로챌 때가 없어요. 있어요. 내 인생을 내 뜻대로 느리거나 줄일 수 없어요. 리오야단이에요. 그런데 전도서 말씀을 읽다 보면, 그래서 전도서 기자는 허무주의에 빠졌습니까? 내 뜻대로 안 되니까 마음대로 살 거야 라고 했습니까? 전도서 12장 1절입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도서 11장 1절과 2절에 보게 되면 내 떡을 물 위에 어떻게 하라?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게 될 것이다. 7사람이든지 8사람에게 떡을 던져라. 어떤 사람이 너에게 도움이 되는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전도서는 인생이라는 이 거대한 리오 야단을 사람이 통제할 수 있다고 합니까? 없다고 합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허무주의로 빠진 게 아니라 오늘 일상의 삶,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일상의 작고 소박한 그 일을 먹고 마시고 내게 주어진 일을 감사함으로 감당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일상의 기쁨을 회복할까요? 리오 야단이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사람입니다. 인생이 유한하고 내 뜻대로 다 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이 믿음을 가진 자만이 범사에 감사할 수 있고 합력하여 선을 향해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브루스 올마이트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마치 창조주, 전능자가 되면 모든 것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게 되면 행복할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주인공에게 진짜 신이 찾아와서 그러면 내가 잠깐 휴가 갔다 올 동안 네가 전능자 노릇을 해봐라. 전능한 능력을 줘요, 이 브루스에게. 그러니까 지구를 들고 막 장난치는 이 그림이 등장하는 게 전능자의 능력을 브루스가 갖게 됩니다. 근데 이 전능자 하나님 역할을 해보니까 처음엔 너무 신기해요. 말 한마디면 다 바꿔지니까. 근데 이것도 계속 하다 보니까 어떤 게 들어와요? 지루해요. 재미가 없어요. 내 마음대로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게 잠깐은 재미있었는데 계속 하니까 재미가 없어요. 브루스에게는 무슨 이야기가 지금 빠져버린 겁니까? 리오 야단이 빠져버린 거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물질의 복과 건강의 복과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면 행복할까요? 그래도 능력 주셨으면 좋겠죠. 브루스가 그렇게 해서 너무 귀찮고 매너리즘이 다가와서 이 지구촌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는 내용들을 다 일일이 접수해서 분별해서 오케이든지 노든지 그리고 기다려라든지 답을 해줘야 되는데 어느 날은 무조건 무슨 대답으로 응답을 했을까요? 다 들어줬어요. 하나님 비가 오게 해주세요. 하나님 해가 뜨게 해주세요. 무조건 오케이. 무조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게 해줬어요. 그랬더니 지구가 어떻게 됐을까요? 난리가 난 거예요. 여러분, 능력이 있다고 해서 행복한 게 아니에요. 브루스에게는 뭐가 빠졌을까요? 능력이 있는데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없었던 거예요. 청사전이 없는 인생, 하나님의 위대한 이야기가 없는 인생은 능력이 주어지고 축복이 주어질 때 그것이 잠깐의 행복이 될 수는 있으나 오히려 그것이 그 사람을 괴롭게 할 수 있어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도 고난이 옵니까? 안 옵니까? 와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병이 찾아옵니까? 찾아오지 않습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리고 다시 봄, 그리고 여름, 가을, 겨울, 이 자연은 계속해서 순환되지만 우리 인생의 사계절은 어떻습니까? 어느 순간 멈춰요. 그래서 하이데거가 말했던 것처럼 인간만 죽어요. 인간만 죽는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인간만 유한한 삶을 한계를 받아들이면서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하고 일상의 작은 일을 통해서 기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 리워 야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자식이, 내 사업이 리워 야단이 될 때가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리워 야단을 누가 통제하고 계실까요? 내 뜻대로 굴러가진 않지만 이 세상과 우리 인생을 붙들고 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욥처럼 아직 회복도 되지 않았고 망가진 상처가 다시 회복될 가능성도 없었지만 욥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회개하며 다시 일상의 삶을 살기 위해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고난과 역경이 있지만 리워 야단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심을,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위대한 이야기 속에 우리가 들어가 있음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우리의 삶에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시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시는 중광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생의 풍요로움과 축복이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 되지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존하시고 역사하시는 청사진의 그림이 없다면 물질과 시간을 어디다 써야 되는지 우리는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고난이 우리를 괴롭게 하는 건 사실이지만 그 고난을 통제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인하여서 고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게 하시고 범사에 감사하는 그러한 능력의 사람들로 우리 모두가 쓰임받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